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절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추수감사절 상투적인 메시지,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는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대답도 잘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감사는 감사를 하란다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자고 현수막 걸어놓으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슴 속에서 꿈틀꿈틀 움직여야, 그래야 그 감사가 가치가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감사를 끌어내기 위하여, 오늘 이 감사를 묵상하기 위하여 저는 눈물로부터 감사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제 입장에서 인생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말하라면 저는 눈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일단 이렇습니다. 병 안 걸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취업하고 창업해서 출세하는 것, 이왕이면 잘생긴 남자, 이쁜 여자랑 결혼하는 것, 집 사는 것, 품위 있게 늙어가는 것, 아마 이게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소망일 거예요. 눈물은 싫어요, 슬픔도 싫어요, 실패도 싫어요, 인내도 싫어요, 고통도 싫어요. 오직 꽃길만을 걷고 싶어하는 것이 인생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서 이 얘기를 시켜보면 어디에도 실패나 눈물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없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이 눈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바로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은 인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보였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드디어 만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품에 품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그들의 백성이 드디어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되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 뭘까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기 전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현세에 있었던 수많은 모든 종류의 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눈에서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요? 잘 몰라요. 목사님, 길이 금으로 됐다며요. 그럴 것 같긴 해요. 생명나무 실과가 있다며요. 키가 얼마나 돼요? 몰라요. 목사님, 문짝에 보석이 문고리로 달려있다며요. 네, 그런 얘기도 읽어봤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이 세상의 논리와 언어로 설명을 하려 치면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치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한 천국은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무튼 그분이 너무 아름답게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니까 기대하고 가보십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맞춰지고 하나님 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삶을 졸업하고 온 사람한테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가장 유일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가 평생 동안 흘렸던 모든 종류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질병, 물질 문제, 취업, 창업, 결혼, 인생, 모든 노정의 눈물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우자와 싸웁니까?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이랑 결혼을 했을까? 된장.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어쩌다가 저런 아들을 낳아서 저런 딸을 낳아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내가 아기를 낳으면 내 기쁨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내가 왜 그때 꼭 그 일에 투자를 해서
왜 창업을 했을까? 그냥 하지 말 것. 내가 죽으려고 공부해서 죽으려고 이 직장에 취업을 했구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느냔 말이에요. 살 길이라 믿었고 좋은 결정이라고 믿어서 항상 무슨 결정을 내리고 돈을 쓰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사는 건 우리 몫이지만, 그런데 살아놓고 보면 항상 아쉽고 항상 가슴 아프고, 그래서 인생이 울 날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 인생이 항상 눈물 가운데 있으며 눈물과 보타에 살며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시탐탐 호시탐탐 눈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인생을 정의하는 단어를 하나 말하려면 인생은 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안하기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의 눈물에서 절대적인 감사를 꼭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눈물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울면서 걸어가야 될 것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과 감사는 이 눈물을 극복하고 때를 따라 승리하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로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이하의 본문에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감사하는 인생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에게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면서 살 것이다. 내 인생은 눈물이 있고 내 인생은 아픔이 있고 내 인생은 비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기뻐도 성전에 거하고 슬퍼도 성전에 거하고 감사해도 성전에 거하고 아픈 일이 있어도 성전에 거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살 것이다. 생각해보면 주님 품에 있으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시련과 아픔이 많았지만 찬양으로 감싸고 기도로 감싸고 예배로 감싸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니 주님 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있을 겁니다. 내가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서 그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살 겁니다. 내 인생에 비록 눈물이 태클을 걸고 살다가 울 날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건너게 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에 그 용기로 나는 오늘 또 하루를 주의 성전을 지키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성군이며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오늘 2021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만 읽으면 감사 얘기를 듣거든요. 감사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요 오직 사랑하는 마음에만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사랑하는 마음을 마련치 않으면 그게 담기지가 않아요.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안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사랑하거나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쟁, 시기, 질투, 전쟁, 모함, 사나움, 죄를 좋아함, 결국에는 악의 하수인이 되어서 서로를 소리 없이 죽으며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근데 어디에도 사랑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왜 이런 비극적인 삶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되 지나치게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효도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자비를 베풀지 않으며 자신만 사랑하는 세상 돼서 우리의 인생이 이런 모습 가운데 선 거예요. 감사는요, 오직 사랑하는 마음에만 담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짧은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며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은, 이미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벌써 머리에 예측을 하고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 감사라고 설교하시겠지?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감사는 감사를 하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품지 않으면 그 감사가 담기질 않아요. 구멍이 송송 난 냄비에 물 부어야 싹 빠지는 것처럼 사랑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감사는 절대로 담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관심이에요. 사랑은 에너지예요. 사랑은 그 사람을 보듬어주는 넓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심도 감사도 손내밈도 이름도 다 어디서 시작되는 에너지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되는 에너지입니다. 오늘 함께 계신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든 불만이 있거든 서로를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아멘.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부부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아멘 하셔. 직장이 행복하고 사업장이 행복하고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웬만하면 너 이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싸매주고 돌봐주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항상 사랑을 더하거라. 사랑을 더하거라. 그 사랑을 더하면 그 모든 삶의 에너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요리로 말하면 진리의 가루, 스프가 있지 않습니까? 요리를 만들어서 엉망진창이 돼서 맛이 안 나오면 라면 스프를 하나 드세요. 맛이 납니다. 네가 네 인생을 살면서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보고 노력을 하고도 답이 안 나올 때 맨 마지막에 그 모든 걸 완성시키는 위대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위에 사랑을 더하거라. 그 사랑은 너희를 온전하게 매는 진리의 힘을 가진 띠이니라. 아멘. 사랑으로 묶어버리십시오. 사랑으로 묶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다 묶으면 못할 일도 없고 못 풀 일도 없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사랑을 마련하고 사랑으로 품고 사랑의 띠로 묶고 나면 저절로 어떻게 되냐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사랑하는 마음에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못 담아요. 감사는
사랑하는 마음에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전쟁 같은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고, 우리 모두가 인내자고, 우리 모두가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이해의 대상이고 격려의 대상이고 기다림과 사랑의 대상인데요, 그걸 못 깨달으니 서로 미워하고 서로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일은, 특별히 신자들 입장 속에서는 그런 언어와 주장이 십자가 아래서 온당하다고 여기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막 질른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판단하고 종교적 신념으로 난도질을 하면서 네가 문제라고, 네가 문제라고 그렇게 상처 주고 몰아붙이고 분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좀 다른 사람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제가 죄인이잖아요. 제가 죄를 많이 짓고 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제가 제 형제와 자매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납한 것처럼 너도 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며 용납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꼴로 봐줄 수 없는 네 인생을 내가 용납했는데, 너 때문에 모진 고난당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너 좀 다른 사람이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저만 느끼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려면요, 열심히 안 미워하면 미워하지를 못해요. 미워하다가 연속곡 너무 재밌으면 잃어버려요. 밥을 맛있게 먹어도 잃어버려요. 아름다운 걸 봐도 잃어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두고두고 기억나면 그건 어떻게 미워한 거냐면 열심히 미워하신 거예요. 제 말,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했지만 와닿아야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 사람이 미워함의 에너지를 10을 받잖아요. 내 가슴 안에 100 정도의 미움의 강도를 가져야 지속적으로 미워할 수 있어요. 연속곡 재밌는 거 보면서도 그걸 잃어버릴까 봐 미워해야 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인간 잃어버릴까 봐 동시에 머릿속에서 그 사람 미워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내 머릿속과 가슴 속에 지옥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상대방 받는 데미지의 10배가 내 안에 있어요. 속이 지옥이에요. 우울해요. 분해요. 이게 비극적인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좀 다른 사람 용서하면 안 되겠니? 이 말은 너 억울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네 괴로운 자리에서 네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게 살지 말고, 그렇게 무겁게 살지 말고, 그렇게 우울하게 살지 말고 좀 그만 내려놓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용납했는데 너도 좀 풀거라. 용서하거라.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 갈 길,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저는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놈 참 잘하네, 멋있네, 야 한빛교회 내 자랑이지, 기쁨이지, 저는 이러실 거라고 믿어요. 인생 자체가 감사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거든요. 인생 자체가 감사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의 역설적인 또 다른 메시지는 인생 자체가 눈물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 눈물을 닦고 그 눈물을 극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 자체가 뭐예요? 감사이다. 할렐루야.